이 시간에는 13지역장으로 섬기는 이은주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4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시간에는 목사님 나오셔서 선교사님 소개해 주시고, 선교사님 장원순 선교사님 나오셔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복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지난 언제부터입니까? 호주 선교센터 건축 건립을 위해서 헌금을 같이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 호주 특별히 골드코스트 지역에 우리 교회 초등부 아이들이 비전 트립을 또 다녀왔고, 또 우리 장원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2번 오셔서 또 선교 보고 해주셨고, 또 호주 지역에는 유일하게 우리 교단에서 협력 선교사로 이제 파송이 되어 계시고, 오세아니아 선교회가 구성이 돼서 협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사교회로 지금 함께 협력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장원수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 그리고 또 말씀 이렇게 전해 주실 텐데, 특별히 목사님은 사우스포트 한인교회, 골드코스트 사우스포트 한인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고, 우리 현재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와 함께 환호성으로 모시겠습니다. 동영상 먼저 보시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게 권능의 발을 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벌써 우리 부여중앙교회 이 자리에 쓴 것이 금년으로 3번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호주에 간 것은 이제 8년에 접어들고 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저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여중앙교회 우리 초등부 우리 어린이들과 또 우리 최 목사님이 인솔 하시고 우리 정 집사님, 부장 집사님, 선생님들 같이 오셔서 저희 교회에도 또 저희 한글학교에도 큰 위로가 됐고 또 특히 우리 호주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함께 예배도 드리면서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이 앞에서 난타로 북을 치니까요. 우리 호주교회 성도님들이 생전 그런 거 처음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야 오늘 예배 아주 너무 신선했습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 어린이들 또 한인교회 잠재력 참 대단합니다. 그 열정들 참 아름답습니다. 그 백인들이 그렇게 호주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저희 교회도 우리 선생님들 함께 오셨던 교사 선생님들 집사님들 보셨지만 우리 참 힘들게 어렵게 일하고 공부하는 그런 형제들 청년들입니다. 한 학기에 유학생인 경우에 한 1,000만 원 정도의 등록금이 들기 때문에 학비만 그러니까 그걸 다 부모님한테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그래도 한 500만 원이라도 한 학기 동안 한 500만 원이라도 모으려고 정말 한 주간에 뭐 20시간, 30시간 또 많게는 뭐 그 이상도 일하고 그러는 청년들. 그렇지만 또 교회를 섬기고 또 한글학교도 협력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르려고 하고 그런 신실한 유학생 그런 청년들. 마침 우리 부여중앙교회에서 비전 트립을 왔을 때 제가 참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8년 동안 있는 중에 처음으로 온 비전 트립 팀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아니라 우리 어린 꼬마들이기 때문에 먼 비행시간 낯선 데 와서 탈라면 어떡하나. 혹시라도 안전사고 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약간 긴장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생명, 인솔자부터 해서 모든 우리 어린이들 한 생명, 한 영혼도 다치지 않고 건강 조금도 잃지 않고 잘 마치고 은혜만 받고 또 비전만 열리고 도전받고 새로운 꿈을 꾸고 돌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기도를 막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막상 정말 비전 트립하는 동안에 우리 괜찮은 척 하셨는지 모르지만 최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고 다 멀쩡했었어요. 예, 건강하고 밝고. 근데 문제는 저였습니다. 제가 거기 사는 그 동네에 사는 제가 끝나기 이틀 전에 정말 심하게 몸살이 아파가지고 예, 너무 긴장한 탓인지 그때 또 막 일기가 뭐 좀 빗발도 하고 어느 날 바람도 센 날도 있었고 근데 막 픽업하러 다니고 신경 쓰고 그래서 그랬는지 정말 너무 아플 정도로 그냥 결국 병원에 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아파서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또 어레인지 해놨던 그런 학교, 우리 호주의 그런 프라이빗 스쿨 방문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런데 또 대신 누가 가서 통역도 해줘야 되고 소개해줘야 되고 하니까 그럴 때 제가 저희 교회 청년회한테 네가 가서 목사님 대신 이 일을 해라. 그리고 픽업도 지원을 해라. 이제 그대로 와서 달려와서 하고. 그런데 그때도 보셨지만 자기 일하러 가야 되는 시간인데
가서 그날 일을 했으면은 적어도 한 120불, 한 12만 원을 벌 수 있을 텐데 그걸 그냥 반납하고 달려와서 그 일을 섬겨주고 그런 신실한 청년들,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힘들지만 행복한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우리 비전 트립 하시고 사실은 우리 초등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 큰 재정이 지출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그들의 비전이 열리기를 위해서 투자하시고 그리고 남는 재정에서 남은 예산들 다 저희한테 다시 그냥 헌금을 해주셔서 저희 교회에 또 큰 힘이 됐고 도움이 됐고 함께 동역해 주시는 우리 부여중앙교회 우리 신목사님 또 우리 여러 장로님 성도님들께 중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해서 가르치시던 중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부터 쭉 마지막 때에 있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러 재난들, 어려움들, 사랑이 식어지고 뭐 이런 말씀들을 쭉 가르치시다가 한 단락이 끝나는 결론 부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거듭거듭 읽으면서 다시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마지막 때가 되니까 기근도 심하고 지진도 심해지고 재난도 있고 메르스와 같은 이해 못할 이런 막 재앙들이 다가오니까 위기를 느낍니다. 물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대비하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성경 앞부분부터 보시면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의 관심은 천국 복음입니다. 주보를 보니까 우리 신목사님도 계속 복음에 대해서 오전 예배에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이 천국 복음, 이 천국의 복음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천국 복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을 소유했습니다. 다시 한번 앞뒤로 인사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천국을, 하늘나라를,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나중에 일어날 일이니까 죽어봐야 알죠. 이 세상 떠나봐야, 육신을 벗어봐야 아는 얘기니까 여러분 별로 대수롭지 않고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시느라고 바쁘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거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루밖에 못 사는 하루살이는요, 그래서 그보다 좀 더 오래 사는 한철 동물인 메뚜기의 그 장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한철밖에 못 사는 메뚜기는요, 자기보다 좀 더 장수하는 개구리의 그 장수의 세계를 모릅니다. 여러분, 모른다고 해서,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나중에 생각해 보지, 혹시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도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천국을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이 당당한 특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우리는 재난과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세상에 미혹된 일들로 인하여 근심할 수 있지만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기대는 천국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의 마음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이 복음이 더욱 한 영혼에게라도, 더욱 한 종족에게라도 증거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복음은 2000년 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성령의 역사로 온 구라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대륙, 가는 곳곳마다 그 대륙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천국 복음의 행진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8년째 되었습니다만 디아스포라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별히 호주 같은 나라, 요즘에 뭐 한인들이, 한국인들이 안 가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현지에 한인들이 있는 지역에서 우리 성결교회가 필요한 지역에 가서 성결교회를 세우고, 한국 우리 성결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주변의 지역을 선교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선교의 거점이 되고, 그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은 선교의 동원가로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그 주변의 원주민들에게 가자는 겁니다. 물론 너무 힘듭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이 한인교회 세우다가 제가 늙어 다 은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참 중요합니다. 주변의 청년들, 유학생들, 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런 한인들, 골드코스트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5, 6천 명 정도, 큰 도시에 비해서. 시드니 같은 경우는 한 5, 6만 정도, 멜번, 브리스번 이런 도시들마다 대개 15,000명 이렇게 교민들을 추산을 하는데, 골드코스트는 한 5, 6천, 좀 작지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전도하고, 전도를 나와서 좋은 일꾼들이 되어지면 그들과 함께 원주민에게 갈 수 있는, 우리 비전 트립을 왔을 때, 이번 비전 트립에는 제가 좀 우리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한테 좀 고생을 시키면 안 되겠다, 좀 저들의 비전이 좀 열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영어권인 그런 호주라고 하는 나라에 와서 호주 교회를, 건강한 호주 교회를 좀 경험도 해보고, 또 호주의 학생들, 공부하고 있는 호주의 학생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당당히 살아가고 공부하고 일하고 있는 우리 한인 청년들, 학생들을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거기에 더 포커스를 맞췄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비전 트립 다음에 좀 더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나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온다면, 이제 다음에는 그 에버리지인 원주민
공동체도 한번 방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동체를 가서 방문하려면 땅덩어리가 워낙 넓고요. 그 원주민들이 쫓겨나서 그 부시 저 내륙 쪽에 살기 때문에 보통 자동차를 타고 한번 7-8시간을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고 오고 너무 지치고 힘도 들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원주민들이 외부인들을 아주 공격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만큼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이번에는 애버리진들을 접촉하는 일들을 좀 자제했었습니다만, 호주는 이 애버리진이라고 하는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저의 최종적인 선교의 사역의 타겟도 바로 그 원주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백인들이, 영국 사람들이 와서 정착한 나라가 호주, 호주뿐이겠습니까? 뉴질랜드, 캐나다, 전 세계 안 간 대륙들이 없지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그 땅을 밟기 이전까지 그곳에는 약 100만 명의 애버리진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그곳을 정착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박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묵살하고, 그래서 이제는 약 45만 명 정도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호주 정부가 사과하는 뜻으로 최근에 국가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배상하는 차원에서 개인별로 다 정부 지원금도 지원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으로 이해됩니까, 여러분? 정신대 문제로 가셨던 분들에게 일본에서 돈을 준다는 것이 과연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지요. 왜냐하면 그 원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뺏긴 겁니다. 그냥 뺏겼습니다.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스톨른 제너레이션이라고요, 잃어버린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주의 역사에 보면 1900년부터 1976년까지 무려 76년 동안 백인들이 그 애버리진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뺏었습니다. 호구조사처럼 다 옛날 일정시대를 생각을 하시면 가능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 방문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있으면 다 데려갑니다. 뺏어가는 겁니다. 강제 수용시설에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백인 교사가 영어를 가르칩니다. 서양식 영국 문화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동화되면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그 이후로 부모로부터 아이들을 뺏어갔습니다. 무려 76년 동안이나. 그 아이들은 백인들에게 가서 종살이하고 백인들에게 강간당하고, 그래서 지금 순수 혈통의 애버리진들이 별로 없어요. 옛날엔 시커멓고 콧구멍도 이만하고, 군뱅이 잘 잡아먹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근데 지금은 콧구멍도 작아지고 시커먼 게 아니라 얼굴도 좀 이렇게 저보다 좀만 더 까맣고, 눈도 막 이만한데 좀 더 작아지고. 순수 애버리진들이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호주에 가서 8년 동안 사역하면서 아까 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오세아니아 선교회가 이렇게, 우리 부여중앙교회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선교회가 조직이 되어져서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이렇게 선교센터도 꿈꿀 수 있는,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남태평양 오세아니아는, 이 지역은 선교의 사각지대입니다. 거기는 백인들이 하겠지. 거기는 영국 사람들이 선교하겠지. 그 사람들 기독교 문화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기독교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기독교는 성공회입니다. 그들의 기독교는 캐톨릭입니다. 성공회가 무슨 천국복음이 있겠습니까?
가톨릭이 무슨 천국복음을 외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호주도요, 옛날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어놓은, 돌로 지어놓은 아주 가서 사진 찍기 좋은 옛날 교회 건물 같은 이런 건물들이 이제 영국 따라서 여기도 하나 둘 레스토랑 카페에 팔려갑니다. 이제 새 내놓는 데들 나옵니다. 새 놓음, 예, 그렇게 릴리스 써놓습니다. 왜요? 교인들 없으니까요. 물론 힐송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힐송 찬양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쓰임받고 있지만 그건 그 영국 사람들의 그런 전통적인 그런 교회의 트렌드가 아니고요. 우리 비전 트립 때 학생들이 가봤던 교회도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 이런 건강한 교회들이 그나마 유지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던 그런 성공의 가톨릭의 선교는 호주에서 남태평양에서, 왜요? 그들이 다 지배했었거든요. 그래서 파푸아뉴기니아, 솔로몬 군도, 저 피지, 저 원주민들 가보면 이미 가톨릭 다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천국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복음의 새순이 필요한 전혀 새롭게 부흥이 일어나야 될 지역입니다. 그 꿈을 누가 꿀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꿀 수 있다고 봅니다. 왜요? 우리 한인교회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런 애버리진들, 이런 사람들 가서 복음 전하기가 좋아요. 왜요? 우리도 옛날에 역사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지배받았었고, 이름도 바꾸라고 강요받았었고, 우리 조상들도 정신대로 끌려가고 징용으로 끌려간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셨고 부흥을 주셨고, 그 작은 땅덩어리, 그곳에서 세계적인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세계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가게 하시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 다음으로 자국인 선교사 파송 국가 2위가 한국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한국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지요. 이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 가정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글학교 학생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 에버리진 아동들에게도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동들에게 제가 축구를 가르치고 또 찬양을 가르치고 우리 교회 청년들 데리고 들어가서 아웃리치 하면서 또 바이블 스터디를, 바이블 캠프를 또 열어주고. 왜냐하면 그 부모들이요, 그 피해의식 때문에요. 그 백인들만 증오하면서 그 피해의식 때문에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돈 받으니까 그냥 먹고 술이나 마시고 거의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래서 호주법에 애버리진 그 원주민 공동체로 가는 길목에는 다 경찰들이 있습니다. 네. 경찰들이 있어서 차를 다 검사해서 술 한 병이라도 나오면 벌금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들에게 전달될까 봐. 큰일 납니다. 대부분 알코올 중독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자녀들입니다. 애버리진 그 가정의 자녀들이 거의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합니다. 그런 부모들 밑에서 절망하고 알코올 중독이고 그런 피해의식 가운데에서, 그런 상처 가운데서 신음하는 부모들 밑에서 자기들이 무슨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 공동체 뛰쳐나오고, 그래서 시티에서 좀 가까운 지역에 있는 애버리진들은 거의 홈리스들입니다. 집 없어서 그냥 걸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선교, 그 지역 선교 됐지? 서양 사람들이 가서 교회 세웠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 천국 복음이 그 심령 속에 세워져야 합니다. 영생을 확신하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로 바꿔줘야 합니다. 물론 백인들이 그렇게 와서 나라를 빼앗고 그 땅을 차지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또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과 관련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호주라고 하는 나라는요, 우리나라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 다음으로 참전을 결정하고 달려온 나라입니다. 그래서 2만 명이 넘는 병사들이, 호주 군인들이 와서 이 땅에서 북한군과 중국군과 싸웠습니다. 수많은 전사자들, 부상자들이 나왔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선교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한국교회는 호주교회에 빚을 졌습니다. 대개 우리 한국에 공식적으로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신 것은 1884년으로 그렇게 말하지요. 1884년. 미국의 북장로교회, 남감리교회 이런 선교사님들, 제물포를 통해서 부활절 아침에 들어오신 날, 그게 1884년이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약 5년 후 1889년에 멜번의 어느 한 청년이 조선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헨리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는 원래 성공회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전도를 위해서 성공회에서 장로교회로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 교인이 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청년인 헨리 데이비슨 이 선교사는 자기 큰 누나 메리와 함께 멜번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옵니다. 부산에서 다시 배를 타고 인천 제물포로 옵니다. 그리고 서울에 들어가서 5년 전에 입국해서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연세대학교 설립자 그리고 세문안교회 개척자인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만나서 조선어 공부를 합니다. 거기서 5개월 동안 경성에서 한국말 배우기를 공부를 해요. 한국어 공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저 남쪽 가서, 저 한국의 이 남쪽 지역에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이 메리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경성에서 출발해서 열심히 걸어가지고 평택까지 오고, 그래서 또 숙박을 한 다음에 또 전도하면서 또 열심히 걸어서 저 평천까지 가고, 그러면서 부산까지 가요. 근데 그 헨리 데이비슨 선교사님이 부산에 도착하고 나서 그 다음날 풍토병으로 순교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빅토리아의 호주 교회는 그 순교 소식을 전해 듣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교회 총회본부는 오히려 더 도전을 받고 그 다음 해에 미혼의 3명의 여선교사가 부산으로 배 타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부산 경남 지역에 많은 크리스찬 병원, 학교, 여러 고아원 당시에 이런 시설들 거의 빅토리아 호주 교회에서 세워놓은 겁니다. 오늘날도 있는 일신병원, 부산의 일신병원, 오늘날의 동네 중고등학교, 전신인 일신학원, 다 호주 그 선교사님들이 세워놓은 학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호주 교회들은 점점 텅텅 비어갑니다. 일부 어떤 교회들만 모이고 있고 부흥하고 있고, 우리 한국에 그렇게 선교했던 그런 교회들도요,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앉아있고 점점 텅텅 비어갑니다.
그곳에 성령의 새바람 불어넣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지금도 우리는 이 좁아서 일할 자리 없어서 우리 글로벌로 자꾸 나가잖아요. 청년들 나가고 젊은이들 나가잖아요. 호주에도 들어오는 지금 약 12만 살고 있는 12만의 이 코리안 교민들, 골드코스트 여러분 한 5, 6천 명 잡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정도의 5, 6천 교민이면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청년까지 포함해서 딱 6천으로 잡는다고 치면요, 그 가운데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외국이니까 외롭고 또 밥도 먹으러 가고 좀 교회 좀 많이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 가운데서 한 4천 정도 교회 다니겠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절반 딱 잘라서 3천 다니겠지? 아닙니다. 제가 골드코스트 교회협의회 지금 부회장직을 또 맡고 있는데요, 교회 전체 출석 수들을 다 파악을 해보면 1,8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도 그렇고요, 이민 오신 분들이요, 그 누구 눈치 볼 사람이 있어야죠.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교회 안 갔다고 누가 뭐 주변에서 뭐 아버지가 혼내기라나 형님이 뭐라고 윽박지르기라나 없잖아요. 거의 그냥 동떨어져서 혼자 와서 살다 보니까 그냥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 가려고 마음 먹으면 한없이 안 갈 수 있어요. 예? 물이 귀한 나라고 맥주가 싸니까 잘못 오면 날마다 맥주병만 껴안고 살 수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호주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일하다 갈증 난다고 그냥. 거기는 또 캔 하나 들고 다니면서 운전해도 별로 뭐라고 안 해요. 그 우리나라처럼 그 알코올 음주운전이 아주 엄격하지 않고 약간 허용을 합니다. 하도 이제 더운 나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신앙이 없는 거죠. 세속파로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오직 주님은 지금도 진행하십니다. 지금도 추진하십니다.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뭐요? 천국 복음이 증언되고 전파되기를. 한 영혼에게라도, 한 종족에게라도. 제가 이제 금년도에 8년 차가 되어지는데요, 벌써 8년이 됐습니다. 저희 큰 녀석이 중학교 1학년 1학기 마쳤을 때, 둘째 딸 녀석이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마쳤을 때 갔는데, 벌써 두 아이 다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큰아이는 대학교 3학년, 둘째 딸내미는 금년도에 대학교 1학년 입학을 해서 이제 그렇게 장성하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이제 지방회장이라고 하는 것을 맡게 돼서 이제 이번 주에 있는 교단 총회 참석차 오게 됐는데, 제가 갈 때 호주 그 15만 교민 되는 그 12만 교민 되는 그 땅에요, 선결교회가 9개 교회였습니다. 저희 교회가 9번째로 개척된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선결교회가 적어요. 그런데 지금은 14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8년 사이에 5개 교회가 더 개척이 된 거예요.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지역마다 비록 작은 교민들이 살고 있어도 더 교회가 세워질 지역이 있습니다. 세워져야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특징은, 그곳의 장점은 원주민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인 목회도 하지만, 우리 한국 선결교회도 세워서 목회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할 이 천국 복음을 교회가 증거할 수 있도록, 증언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지역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제 한 8년 정도 하니까 정말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비전 트립 오셨을 때도 보셨지만 어디 한 군데 거점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다 빌려서 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오세아냐 선교회 목사님들이 기도를 해 주셔서 그렇지요. 그 리디크릭 교회가 얼마나 저한테는 형제 같은 교회인지 몰라요. 지금 8년 동안 지금까지도 제가 마스터 키를 가지고 한글학교 거기서 사용하라고 있고, 물론 저희가 가끔 사례는 합니다만, 예. 그리고 예배는 또 저 주민자치센터 같은 거기에 주일날마다 빌려가지고 3시간 빌려가지고 가서 이제 강대 싹 놓고 의자 다 놓고 앰프 뭐 악기 다 세팅하고, 예. 그리고 또 끝나면 다 철수해야 되고요. 먹을 거 뭐 바지 다 또 싸가지고 가가지고 저 뒤에서 예배 마치고 또 애찬하면서 끝나면 다 설거지 키친 가서 하고 싸가지고 또 다 하고. 싸기나 해야죠. 그 교회 예배 장소 그거는 주민자치센터하고 종교 활동이기 때문에 40% DC를 해주는데도 한 달에 그게 한 70만 원 돈 들어갑니다. 빌려서 쓰는 게. 한 주일날마다 3시간씩 쓰는 게.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막 이런 기도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도요, 그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그들 보면 다 각자 방을 얻어 삽니다. 독방은 한 주에 한 15만 원. 예, 독방 자기가 혼자 쓰면. 누구하고 둘이 같이 쓰면 이제 한 12만 원, 11만 원. 비싸죠? 비싸죠. 한 주입니다, 한 주. 근데 또 인건비가 비싸서 또 그만큼 버니까요, 자기들이. 거기서는. 그 청년들 다 그렇게 살아요. 저 청년들도 어떻게 같이 모여 살면서 훈련시킬 수 있는 공간. 비전 트립이 오면 그래도 좀 선생님들이나 또 뭐 한국에서 무슨 팀이 오면 좀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회의를 하고 아니면 좀 어떻게 설치를 하더라도 소규모일 때는 숙박을 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비전 트립 팀을 위해서 제가 수없이 막 시정 조사하고 조금 더 가서 또 물어보고, 예, 숙소도요. 한 블록 좀 더 내려가면 좀 더 싸거든요. 여기까지 오면은 이 픽업 가능할까? 버스 동선 막 생각하면서 계속 그렇게. 왜냐하면 여기서는 정말 큰 목돈을 만들어야 되고, 근데 거기서는 물가가 또 그렇게 비싸니까 어쩔 수 없고. 김치찌개 하나가 뭐 12,000원, 13,000원, 4,000원 그런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선교센터를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센터를 어떤 한 공간을 우리 교회, 우리 오세아냐 선교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오세아냐 선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몇 년 전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네. 기도하고 있는데, 이 교회마다 이 성도님들이 호주 거기도 선교하나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호주 거기도 선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태 말씀드렸잖아요. 그 애버리진 원주민들 누가 선교합니까? 와서 짓밟았던 그 백인 성공회 캐톨릭이 들어가서 선교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선교해야 합니다. 선교의 대상이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 위에 파푸아뉴기니아,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다고 알려져 있는 원주민 종족 파푸아뉴기니아, 솔로몬 군도, 피지, 통가, 수많은 섬들의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이 선교센터 어떤 거점을 주십시오. 공간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모여서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는, 머리 둘 수 있는 공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다들 힘드신가 봐요. 근데 여러분, 20여 개 되는 우리 오세아냐 선교회 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이 씨앗을 드리는 교회가 바로 우리 부여중앙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씨앗인 것 같아요. 이제 이 씨앗을 부여중앙교회에서 물꼬를 트시기 때문에 아마 다른 교회들이 이제 도전을 받고, 부여중앙교회에서 신 목사님이 그렇게 그냥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이거 우리가 이러면 되나 하고 막 참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하여간 10년 안에는, 제 사역 10년 안에는 하여간 뭔가 결론 내야 합니다. 막 요즘엔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8년 돼 가는데 2년 안에는 그림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까 동영상도 보셨지만 총회장님 되시는 분들마다 오셨었어요. 그렇지만 그 큰 교회들에서도요 못합니다. 왜? 호주에도 선교하나요? 그럼 목사님들이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걸 설득하시면 되는데 오히려 거기가 더 필요합니다. 왜요? 나중에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데예요. 거기는 여러분 교회 자녀들 어학연수를 보내고요, 워킹홀리데이로 보내고요, 한국교회, 우리 조국교회에서 써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리고 선교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좋은 하나님의 선교의 거점이 골드코스트 땅에 마련되어져서 우리 여러분들의 이후에 이제 골드코스트 세계적인 휴양 도시입니다만 우리 신혼여행으로 오시든지 아니면 은퇴 여행으로 오시든지, 여러분들 또 오셨을 때 또 그 둘러보시고 또 함께 은혜도 나누실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선교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구나. 얼마나 없었으면요, 제가 처음입니다. 저희 성결교단에 호주에 있는 선교사는 제가 처음입니다. 4년 전에 처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선교사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부여중앙교회에서 선교 많이 하시잖아요. 저 밑에 붙어있는 우리 총회본부 선교국에서 보내준 세계 전도 지도 한번 가서 보세요. 거기에 호주에 선교사가 있으면 그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요즘에 나오는 거는 제가 있으니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몇 년 전 거 버전인 것 같아요. 그 선교국의 사이즈가 달라서 아직 안 다셨나? 요즘에는 이제 호주에도 제가 있으니까 거기가 표시가 됩니다. 선교사 교단에, 우리 성결교단에 선교사가 가 있는 곳에는 그 표시가 다 돼 있잖아요. 근데 호주에 제가 처음입니다. 지금 뉴질랜드도 없습니다. 우리 성결교단에 선교사 없습니다. 한 분 계셨었는데 귀국하셨어요. 남태평양에 없어요. 우리 성결교단 선교사님들. 이 일을 열어가는 일에 우리 부여중앙교회가 씨앗을 뿌려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 늘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어린 꿈나무들이 와서 같이 그 세계를 바라보고 그곳에서 함께 뛰고 경험하고, 또 저희 우리 한글학교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갖춰서 너무 감사한데, 이후에 더 복된 일이, 더 아름다운,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에 함께 협력하시고 헌신하시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든지 보내든지 할 수 있는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